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삶, 곧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한 추장이 죽음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나는 당신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알려줄 수 없어요. 온 데가 없는 것처럼 갈 곳도 없으니까요. 삶이 무엇이냐고요? 어둠 속에서 불에 뛰어드는 한 마리 불나비입니다. 그것은 겨울날 들쏘가 내뿜는 한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풀밭을 지나가는 조그만 그늘처럼 해가 지면 함께 사라지는 하찮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무척 철학적이죠. 많은 사람은 이렇게 삶을 하찮은 것 또는 찰나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경 전도서의 유명한 구절을 읽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분의 말에는 삶의 무의미함이 그야말로 절절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 시편 144편에는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한 고백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절대자 여호와에 대하여 인간을 한없이 낮추기 위해서 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인간을 헛것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묘사한 것을 보면 인디언의 추장이나 전도서의 기자나 또 다윗이나 모두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낮추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한한 우주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전 과정을 봅시다. 서로 경쟁하며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합니까? 이런 치열하게 노력한 존재에게 인간은 헛되고 헛되다. 또는 순간 있다 사라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존재다 라고 말해서 모든 일이 해결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 50년 또는 70년이라는 세월은 비록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찰나에도 미치지 못할 순간이지만 인간이 견디며 살기에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영원한 우주 또는 절대자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여 하찮은 존재로 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삶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 푸시킨의 생각에서 삶의 문제점을 찾는 것도 꽤 좋아 보입니다. 자, 제가 푸시킨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우울한 날에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쁜 날이 올 터이니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나니 현재는 항상 우울하고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진다. 멋진 시죠. 현재는 항상 우울하고 슬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첫 구절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이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삶은 나를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내가 나에게 속는 과정의 연속이죠. 자신에게 속으면서 사는 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결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그러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각 단계에서 자신이 자기를 속이고 있음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감쪽같이 속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은 거니까요. 우리가 좀 더 좋은 수단을 사용해서 좀 더 잘 생각해 보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노력을 중간에서 멈추고 결정하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뒤에 그 결정을 실행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일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길을 찾을 수 없을 바에야 그것이 완전한 길이라고 믿고
추진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속아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길을 갖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 조금씩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스스로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길, 그리고 이미 알려주신 그 길을 걸어갑시다. 현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찾는 노력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평화주의자요 민주주의자인 하나님입니다. 햇빛이 거기 있으나 햇빛의 길에 맞게 햇빛을 쓰는 자에게는 그 햇빛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햇빛을 쓸 줄 모르는 자에게는 어둠과 공포와 갓난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우리의 삶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 필요한 것을 얻어서 다시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 방법이야말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